지금 7개월 만에 왔는데요. 그동안 살아온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희대한 이사장은 23년 5월 말까지입니다. 자, 가능한 한 5월 말까지는 23년 5월 말까지는 새벽 기도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안 보일 작정입니다. 1년에 2번 이렇게 감사절하고 설립주일하고만 와서 얼굴을 보이고, 이제 23년 5월 말에 이사장 임기가 끝나면 16년 이사장을 제가 합니다. 연장이 안 될 것 같지만 혹시 연장이 되면 연장이 되는 날까지는 제가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교회 모습을 안 나타나고, 교회 모습을 나타날 때는 외부 활동이 좀 힘드니까 쉬러 온 것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저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대 이사장은 25년 8월 말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역사의 중심 인물인 제가 백석대 이사장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서 많은 축복을 하셨어요. 197개 대학 중에서 교육 역량 평가를 지난번에 우리가 36등을 해서 270억을 3년 동안 정부로부터 무상 지원을 받게 됐고, 평판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25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순서가 들어가면 100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대학이 최근에 와서 교육 역량 평가에 36위, 이렇게 또 사람들한테 일반 평가에 대해서 25위를 할 수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가 하나 더 있는데, 내일 이제 기독교 학교, 초, 중고등학교, 대학 이사장 회의가 내일 모레 모이게 됩니다. 현재 정부가 고등학교까지는 인사권을 다 가져갔고 대학만 지금 남아있는데 대학도 체포를 못하게 합니다. 백석대학은 졸업할 때까지 18학점 필수로 성적을 이수하고 매주 주 1회 체포를 참여해야 졸업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백석대학만큼 성경을 가르치는 대학이 없습니다. 연세대, 이하여대 다 지금은 필수가 아니고 그냥 일반 교양으로 다 돌아갔는데, 우리 대학은 좀 18학점을 이수해야 대학을 졸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쪼아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가, 내일 모레 이사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대정부 건의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기독교의 못자리인데, 사실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출생하는데 우리 보통 800에서 900명 정도 세례를 받는데, 이런 인원들이 이렇게 교회로 가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장으로 사명을 맡길 때 그런 정부가 그런 기독교 제도를 걷어가는 일이 없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유인물 1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먼저 하나님께 우리 이제 찬양으로 감사를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람에게 서로 감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합시다. 옆 사람 보니까 감사 못할 사람도 해버리세요. 오늘 이후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심을 감사하자, 신앙의 기본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됨을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일꾼을 다 세우셨고, 결론에 가서 그 일꾼이 어떤 일꾼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평소에 교회 임직자가 사표를 내려면 직장과 사업장을
직장의 사표, 사업장에 폐업을 한다는 그 정도 어려움이 아니면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 너무도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감사할 이유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이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유인본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작정, 창조, 섭리, 구속에 있어서 절대 주권적입니다. 그가 원하시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가시고 그가 만드신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 우리가 평소에 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원대하고 섬세해요.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또 너무도 섬세하게 세밀한 데까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세요. 우리가 19년 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포한 후에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3년 정도만 지났다면 이 정도 전염병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려지는 전염병으로 안 보입니까? 보이죠?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다.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충분히 보통 신자, 그냥 예수를 그냥 건성건성 믿는 사람도 이 정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다.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이 뭐죠? 이 일을 위해서 교회의 책임이 중차대해요. 특별히 장로들은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대한 책임이 있어요. 제가 이사회 때 양병희 목사하고 김강희 목사한테 그랬어요. 이 엄청난 일이 내가 현역 때 나오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 은퇴시켜놓고 이것이 맞다. 잘해라. 잘못하면 당신들과 당신들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물 것이다. 그래서 양병희 목사 교회에 새벽 기도를 6번 한대요. 지난해 헌금이 100억 들어왔대요. 교회가 이런 전염병이 오면 장로들은 뭐 돼야 되겠어요? 교회는 뭐 돼야 되겠어요?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제가 이야기는 안 할게요. 한 목사가 이야기할 테니까. 엄청난 역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교회 일꾼 된 것을 평소에 지금까지 감사하고 사명감을 가졌던 것보다 한 단계 조금만 높였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강장로님, 조금만 높이세요. 지금보다는. 조금만 높이는데 어느 쪽을 높일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사명을 어느 부분으로 한 단계 높일 것인가? 그러면 역사의 중심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스무스하게 해결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가나다 순으로 오면 강장로가 먼저요. 하필이면 또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심 사상을 봅시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의 특징은 늘 겸손하여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겸손. 다른 직장에 가서 겸손은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에서만큼은 겸손은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이 겸손은 오히려 교회에서 직분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성품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겸손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자. 두 번째는 성도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춘 비밀의 경륜이 뭔가를 드러내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줬어요. 박효일, 항빈, 강한명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만나는 대로 내가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을 전하는 거예요. 또 우리끼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뭔가를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어떤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비밀의 경륜을 상호 드러내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요. 교회는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각종 기회의 결정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침 예배 때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 가정, 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를 그대로 유지하면 그 교회에서, 그 가정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산출돼요. 그래서 현재 내가 맡은 일, 그리고 앞으로 맡은 일 능히 하게 하세요. 끝나고 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을 하게 했노라고 감사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이웃을 섬기게 돼요.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어떻게 된 것이며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격대시하고 경멸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6절 말씀 보면 정말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교회의 직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전에 상대도 않던 것들이. 전에는요 3층에서 내려가면서 2층에서 올라와도 얼굴도 마주치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제는 반가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져요. 먼저 봅시다. 18페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와 은혜로 일꾼되었어요. 7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되었다. 1장 1절에서는 사도가 됐다고 말했고 3장 1절에서는 그 갇힌 자가 됐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된 다음에요 너무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된 다음에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어느 때는 미치겠어요. 너무 좋아서. 저 학교 이사장이 된 다음에도 너무 좋아요. 일주일이면 6시에 출근해야 돼요. 여기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 제대로 참석할 수 있어요. 이후에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축구한테 안식일들 가꾸고 나한테 6시에 출근하라고 누가 시키면 이 나이에 내가 하게 되냐고 시비할 거 아니에요. 좋으니까 미치게 좋아.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일꾼 세웠어요? 첫째는 그의 능력이 역사한 대로.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더라면 반대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고 찬양대원이 되고 주락 교사가 됐어요.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내 학력이나 내 경력이나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예부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따라서 은혜의 선물로 내가 일꾼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일꾼이 지배적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8절 상반절에 일꾼의 기본적인 자세는 겸손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이요. 자기가 아는 모든 성도들 다 조사해보다 가장 적은 자 중에 더 적은 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볼 때 큰 자 중에 큰 자요. 사도 중에 사도요. 누구도 그를 넘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지극히 적은 자 중에 더 적은 자가 있겠어요. 이것은 꾸미는 이야기도 허위도 아니고 이선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요.
예수를 진실로 믿고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사람도 자기 밑에 둘 사람이 없어요. 이임성 권사. 그래도 권사니까 우리 교회 남바 한 중간은 되잖아? 1000명이라면 몇 등이야? 999등? 한 사람 누구야? 남편? 교회 와서요, 내 밑에 둘 사람이 발견되면 그 사람 신자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보면요, 내 밑에 둘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에요. 20페이지 중간에 제가 읽습니다. 사실 철저한 자기 부정과 자기 낮춤이 없이는 복음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없다. 자기 부정이란 깊은 자의식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한다. 만약 그것이 단지 형식적이라면 가장 가정한 행위일 것이다. 바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입지를 다른 사람 아래에 두게 된다. 한 사람도 자기 밑에 있을 사람을 찾지 못한 것이다. 서장로님, 내가 목회하면서 서장님한테 목사 말에 좀 순종하세요, 그렇게 부탁한 적 있어요?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 말에 순종해라. 교회는요, 지배하고 순종하라고 명령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그의 뜻에 순종해 줘야 돼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기적이요, 기적. 교회 와서 자기 밑에 둘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섬길지 않아요. 이것이 너무도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일을 할 능력을 하나하나 갖추어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가정에 가도, 친구들 만나도 사람이 확 달라진 것을 느끼게 돼요. 강성교회에서 나는 넘버 10이다. 난 가장 낮은 사람이다. 내가 자신 있고 능력이 없어 여러분에게 순종하라는 말 못했어요. 한 목사는 해도 돼요. 그 정도만 해도 돼. 말 안 들으면 혼내요. 순종하라고. 정말 우리가요, 가장 낮은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교회 일꾼의 기본 덕목이에요. 두 번째요, 사역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한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유임성 권사 고등학교 동창이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한 30분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야, 임선아, 너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냐 그래요. 말도 조리 있고 엉뚱한 이야기 하지 않고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내게 임했어요. 내가 본래 누군데? 본래 바울이 누구였어요? 해방자요, 강포자요. 그런데 이제는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고 보니까 너무도 놀라운 은혜예요.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강성 식구들이 누린 것은 뭐예요? 3대 특권이잖아요. 지난 과거는 합력의 선을 이루고 현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미래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 측량할 수 없어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측량할 수 없는 교리들이 많지만 오늘 우리 감사절에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늘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이쁘러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이에요. 나보다 결혼 더 잘한 사람 없고, 나보다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 없고, 나보다 하나님이 이리저리 쓰시는 사람이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한 나를 하나님 어떻게 취급하셨나? 내게 임한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는 친구한테 이야기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두 번째는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던 신비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강장로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무릎을 딱 치는 거예요. 야, 장로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구나.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비밀의 경륜이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 우리 23페이지 그 측량할 수 없는 비밀 가운데 가장 비밀은 세 번째 대지에서 나오지만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들어가면 가정이에요. 나하고 우리 박 여사하고 성격이 맞아요. 지금까지 내가 이제 5일 날이면요 52년을 삽니다. 만 50년 살았는데 그것도 신비하잖아요. 두 사람이 맞춰 사는 것 보면 신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가 우리 사업장에 내가 이렇게 사업을 잘할 줄,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업무 수행을 잘할 줄, 내가 목회를 이렇게 잘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비가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영적 안경을 쓰고 보면 다 보이잖아요. 야, 이거구나. 이렇게 신비하구나. 이런 성격이 그래서 맞춰서 52년을 살았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도 감사하잖아요. 너무 틀려요. 박 여사하고 저거는. 그래서 잘 맞춰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내가 이래봐도 우리 집가 나보고 깜짝 죽어.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정말 신비한 거예요. 신비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뭘 못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감춰진 신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강석교회 나와도 3대 특권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그걸 누리는 사람들, 그 신비를 아는 사람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신비를 발견한 사람은요, 뭐가 두렵겠어요? 두려울 거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맡기시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역, 직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내가 받은 풍성을, 우리가 받은 풍성을, 우리 교회가 받은 풍성을 전해주고, 우리끼리는 뭐 헤어져서 다음 주 만나면 장로님, 권사님, 나 지난 주간에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 찬송을 부르다가 내가 그냥 깜빡 죽었어요. 너무 하나님 은혜가 커서.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런 것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줬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전에는 제가 설교를 길게 했는데요. 지금 짧게 해야 설교를 자주 시킨다고 학교에서 그래서 요새는 좀 짧게 해요.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바른 성도와 교회는 역사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선포될 때 첫 번째 결과는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성장해요.
복음 전파 결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 생명 공동체임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성경이 뭔가 좀 알고 가시고 오늘 10절 말씀은 꼭 좀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복음이 세계에 선포될 때 새롭고 다양한 기독교의 공동체가 발견되게 돼요. 거대한 드라마가 공연되는데 역사는 극장이요, 세계는 무대요, 성도는 배우요. 그래서 우리 강 집사님, 강 장로님, 우리 임성 권사님이 주연 배우요. 그 예는 조연이 아니고 여러분도 공동 조연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감독하시고 연출하세요. 이때 강객이 누군건요? 천사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는 천사를 말하는데 하늘의 보호자에서 하늘 보호자에서 하나님을 보호자하던 천사들이 우주 창조를 보고도 하나님을 감탄했는데 전라도 말로 어메 이것도 있네. 그것만 있는 거 아니라 지금까지 우주 창조의 그 강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찬양했는데 지상에 강성교회를 쫙 비춰서 보니까 입을 쫙 벌리고 이 이야기 할 때마다 김준호 장로하고 강수도 권사 얘기했잖아요. 김 장로 집사할 때 앞에 헌금위원 바로 뒷자리에 강순득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설교를 해보면요 김 장로보다 강 권사가 더 은혜를 더 받는 것 같아. 천사가 기적이다. 대한민국 기업평가 1인자보다 찬송가나만 찾고 성경은 못 찾는 강 권사가 훨씬 더 박 목사 설교의 은혜를 받구나. 천사도 입을 쫙 벌리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엉뚱한 아멘 하면 찡긋이 웃어 천사들이. 그런 거 못 느껴요 교회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천사들이 살펴보기로 원해요. 너무도 신비한 거예요. 우주 창조보다 이제 이 교회에서 마지막 창조가 완성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순간적인 동작이 아니라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된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대로 됐어요. 천사들이 6일 동안 우주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도 너무도 심오고 막측한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 그 중에도 강성교회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하게 나가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나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또 오늘 또 함께 하시고 내일 또 함께 할 것을 믿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자만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겸손과 감격으로 해요. 너무도 좋아요. 마지막 한 절을 보고 제가 다른 때는 이 말씀을 설교할 때 12절, 13절을 넘어갔는데 오늘은 13절을 주로 하고 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옥중에 있어요. 그토록 믿고 그토록 능력 있는 분이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환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철없는 교인들은 하나님이 왜 바울을 옥에 가다 놨냐 하고 낙심하는데 바울은 낙심하지 말란 거예요. 내가 무슨 일로 들어와 있느냐. 3장 1절에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는데 나 바울은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일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갇혔어요.
그리고 자기의 고난이 성도들의 영광이 돼요. 최소한도 내 고난이 박은성, 박진성, 박성숙 그 애들에게 영광이 돼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영광이 돼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영광이 돼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6시에 우리 직원이 여기 와서 날 태우고 천안까지 가요.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백석 학원의 교직원들에게 영광이 돼요. 이 사장이 와서 예배 참석하고 경력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의 고난은 다른 사람에게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돼요. 평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낼 때 고난의 총량제를 줘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도 고난받는 거 보셨죠? 강장로님 안 가는 데까지 갔잖아요. 제일 부자도. 그래서요, 고난은 총량제예요. 사람이 이 땅에 오면서 총량제가 있는데 죄 짓고 고난받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고난받으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나의 고난은 다른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거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만큼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고 자녀들에게 영광이 되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영광이 되고 그러니 이 고난을 왜 마다하겠어요? 유임선 고난을 왜 마다하겠어? 네가 고난을 받아봐. 너네 남편, 너네 아들이 유익이 된다니까. 설교할 때마다 나만 갖고 그러냐고 하지 말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만큼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정말 무모한 고난이 아니고 무익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은 교회에 유익이 되고 나라에 유익이 되고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고 약한 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세상 살면서 고난받고 살 바에야 선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왜 거부해요? 장로님도 건강하고 저도 건강하잖아요. 이 건강 갖고 못 해요. 고난을 많이 당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줘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고난 낙심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고난은 유익하다. 결론 봅시다. 시간 다 돼. 결론 봅시다. 결론 중간쯤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한 명의 생명도 손실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선두에 애쓰신 당회원과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는지 직분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된다.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때 각자가 평가받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각각 자기 평가를 받는다. 기본 점수 목사는 5점, 장로는 4점, 집사와 권사는 3점, 서리주자는 2점, 일방 1점을 주고 총점을 계산해서 천국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평등하게 기본 점수 없이 목사로 잘했느냐, 장로로 잘했느냐, 일반 성도로 잘했느냐, 누가 제일 유리해요? 누가 유리해요? 김신혜 집사 누가 유리해? 잘 알아들어야 돼요. 다 각자 이치에서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일반 성도로서 각자 이치에서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받게 된다. 오히려 내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들이 더 엄격한 심판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당회원들, 장로님들에게 이 팬데믹에서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이럴 때 우리 신앙의 선진들, 성경에 나오는 우리들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해요.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제가 이제 사울
16일 날 올게요. 16일 주일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한 목사하고 당의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사명을 잘 지키면 이런 모든 재난, 여러분 앞에 닥치는 모든 고통, 하나님이 한 문제 한 문제 풀어주십니다. 다음 설립주일 때 제가 올 때, 목사님, 그때 따끔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잘했습니다. 그 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말을 강 장로님 해주세요. 제가 토요일날, 다음 설립주일 전에 토요일날 저거 만납시다. 7층에서 오후 5시에요. 이거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감사주일날 이런 감사를 상호 나눌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모든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4장 찬송 드린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거기에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사랑의 아버지, 우리 강성 모든 성도들, 장로님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성경이 인생의 삶의 답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저희들의 삶의 터전이 되며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다음 해 설립기념일 때 올 때까지 오늘 주신 말씀 구체적으로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그대로 역사되어서 이 말씀이 이 땅에 임한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저희들에게서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